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달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역사가 시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귀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들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신약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모든 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보이게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표현하죠.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오는 것은 죄값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인간의 죄를 따라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버지가 법적으로는 요셉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그 족보에 따라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느냐? 죄 없으신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죄가 많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는 구세주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또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의 아들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명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비시며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성령으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달라졌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랬지만은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탄의 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 30대 그런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이단자로 몰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했는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개념 속에서는 시작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이 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인격을 가지셨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정탄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지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같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은혜와 진리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거저 주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은혜와 진리 속에 나가게 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며 가장 불쌍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죄 많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은혜와 또 축복과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세계는 월드컵 경기하느라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아주 그냥
이제 시끄러울 정도인데, 불과 32개 나라가 이제 16강 16개 나라로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미국도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16강에 정말 대단하죠. 아주 그 저도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정말 그거는 개인이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팀이 잘해야 되는데, 그 팀이 지금 나라의 대표들로 이렇게 왔고, 거기 온 그 축구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다 이제 좋아하고, 이번에 16강 올라갔다고 그냥 다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좋은 결과가 더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전에 이 축구 할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승학이 민성이 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있을 때 막 그냥 우리 한국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했어요. 이 옆집에 사람이 죽는다고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여기 옆집에서 저 사람이 죽는 소리가 났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운동을 그것이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그래가지고 막 할 때 멈추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뭐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막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가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겼다고 그랬더니 박수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축구도 참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참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축구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기뻐하고 뭐하고 고짝고짝 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 기쁨과 용서와 사랑의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인데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운 귀한 성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또 천한 종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정말 감격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